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종교개혁을 주관했던 마틴 루터가 천주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회개와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직을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마틴 루터를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살해 위협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게 되자 마틴 루터가 의기소침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사제들이 결혼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 마틴 루터가 이렇게 시무룩해 하고 힘들어 하니까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마틴 루터 앞에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었다고 그래요. 누가 죽었냐? 왜 상복을 입고 있냐? 그랬더니 마틴 루터의 부인이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었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니.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거나 똑같네.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죽었다. 그 소리를 듣고 마틴 루터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마틴 루터를 통해 이야기하시고 하실 텐데 자기가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가? 그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었다.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건 아닌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살해 위협과 파직의 위험 이런 걸 극복하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사명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방해와 박해와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 나는 그걸 완수할 거다. 그게 내 존재 이유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어떤 위협과 박해에도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명에 사로잡히면 책임감에 사로잡히면 강해집니다.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는 동안에 많은 살해 위협과 고통과 아픔을 박해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굳건하게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 인간이셨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물르고 싶고 피하고 싶으셨던 생각이 있었으나 끝내 그것을 믿음의 힘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다 겪으시고 죽으시고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놓고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래서 본인은 사명을 갖고 있는 이런 인식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교회가 과연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런 사명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이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움츠립니다. 수정을 하고
약화시키고 그리고 돌아서거나 아니면은 그것 자체를 폐기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사명에 사로잡히고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걸 믿게 되면 그런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장애를 뚫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명이라는 게 그렇게 아름답죠. 우리가 들은 이 사명의 노래, 파송의 노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만약에 이런 사명에 사로잡히게 되면 강을 건널 수 있고 바다를 건널 수 있고 사막을 건널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러시아가 해체가 되면서 러시아의 그 연방에 있었던 몽골이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몽골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언합니다. 1990년대 말에 그 대학생이었던 서지연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교회에서 하는 그 몽골 단기 선교를 가다가 공항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결국 서지연이라고 하는 젊은 그 여학생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서지연이라고 하는 그 젊은 학생이 가졌던 그 선교의 꿈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황했습니다. 교회도 당황했고 가족도 당황했고 그래서 이 선교를 지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논란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여기에서 멈춰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의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의 이 꿈을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교를 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서지연의 뜻을 이어서 우리가 몽골 선교를 이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몽골에 서지연 기념 순교 기념관을 짓고요. 거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서는 한국교회가 엄청난 몽골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몇 차례 다녀왔는데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죽음이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선교를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그 사명에 불탄 교회와 가족들이 더 한 발 나가서 복음을 증언해 지금 몽골에 엄청난 그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졌죠. 몽골 선교는 완전히 한국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 두 예를 드냐면 사명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사명이 없으면 사람이 어떨까요? 이 흐리멍텅해집니다. 사명이 없으면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저앉습니다. 책임감과 사명이 없으면 가던 길 힘들고 어려우면 돌아섭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지금 안 하고 다음에 해도 돼. 그러나 정말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강해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보냄을 받은 자,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몇 가지 사명,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이 사명은 뭔가?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사명과 함께 책임을 주시는데 단순히 사명과 책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강해를 한 내용인데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하고 조금 쉽게,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제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의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려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인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과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삼중 사역, 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할 건가요? 누가요? 예수님은 메시지와 예수님의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을 맡아서 전달하고 전파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누군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 즉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사람들의 삶을 치유해 주는 이 놀라운 사역, 예수님의 이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거를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신 이유는 예수님은 떠나시고 나면은 예수님과 하셨던 그 엄청난 사역을 누군가가 세상에게 전해야 되는데 바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이걸 맡기셨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하나요? 아버지 하나님은 구름에게 얘기해서 구름아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증언하라. 그렇게 하실까요? 날아다니는 새에게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 우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을 세상에 전달해야 될 의무와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성도가 아니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입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토록 남겨주고 싶으셨던 것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뭐 한 15만 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선교사님을 많이 해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무슬림, 불교, 뭐 각종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도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목숨 내놓고 복음을 증언하지 않으면 누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건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선교사님 같은 거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이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랬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내 제자가 되라.
주님의 가르침 아닌가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전 세계에 15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나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던 모든 것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나요? 이 사명과 책임에 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빨리 쉽게 전파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교회를 필요로 하듯이 교회도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경험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디에서 성령을 받을 수 있냐고요?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고, 성령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정말로 사명에 붙들린 바 된 사람,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요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일합니다. 이렇게 상호 의존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책임을 느끼고 강한 사명에 사로잡혀 주님의 오른손이 되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저를 필요로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려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거기에 순종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환영받았나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다 늘 배척받았습니다. 싫다고, 신성모독자라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거절했습니다. 특별히 가진 자, 기득권자, 현상유지에 관심 있는 자들 다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박해받고 거부받고 부정당하고 그리고 매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거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결정적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갈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대부분은 어떤가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은 핑계댑니다. 주님, 나이 많은데요. 난 말 못하는데요.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나 능력이 없어요. 나 아파요. 여러분, 핑계 더 될까요? 우리 대부분이 다 핑계댑니다. 우리도 늘 꽃밭길을 가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고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한 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이 파송의 노래 맨 첫 장면이 뭐였죠? 기억 안 나시죠? 맨 첫 장면이 푸르른 초장 위의 바다였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장면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가사가 나오고 맨 마지막 장면은 첫 장면과 정반대되는
광야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편안한 곳에 안주하려고 해요. 부담 없는 교회, 희생 안 해도 되는 교회, 적당하게 이름 없이 무명으로 다녀도 되는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님 편안하게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실 수 있었으나 거기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순종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멋있다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지금은 힘들어요. 순종은 지금은 부담이 됩니다. 순종은 너무너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쉽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사명에 사로잡히고 책임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주님의 요청에도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순종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지 않았나요? 고난과 아픔의 길을 예수님 걸어가셨지만, 그래서 순종하셨지만 예수님 끝내 죽음의 문을 박차고 일어나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 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명에 사로잡힌다는 반드시 어떤 주님의 요청에도 토를 달지 않고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내내 평강으로, 용기로, 희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에게 더더욱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뭘 주셨나요? 오늘 22절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사명을 주고 보내고 책임을 주고 보낼 때 가라고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가실 때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냐고요.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뒀을 겁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먼지로 빚어서 사람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지 같은 존재, 흙 같은 존재인 이 형체만 있었던 그 존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요 다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흙과도 같이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새로운 사람 되지 않았나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에스겔아, 아골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때 에스겔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아, 뼈들아, 바람아 일어나 저 뼈들에게 들어가. 결국 뼈들 속에 성령의 능력이, 생명이 들어가야 되자 그 뼈들이 척척척척 맞춰지면서 거대한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요한은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네 힘으로, 네 경험으로, 네 학위로, 네 능력으로, 네 재산으로 하라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많은 분들이 성령 받는 게 뭐예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닌가요?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임하나요? 그거는 정말 목사님, 장로님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만 성령 받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책임감과 사명이 있는 사람 아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래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믿는다면 그걸 믿게 하신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 받았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성령 받으면 뭐 방언해야 되고, 성령 받으면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성령 받으면 무슨 예언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만의 성령인가요? 그 성령의 은사죠. 정말로 성령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정말로 성령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성령 받으면 교회에 오고 싶고, 성령 받으면 말씀 듣고 싶고, 성령 받으면 모든 게 감사해요. 성령 받으면 사람 사랑하고 싶고, 성령 받으면 용서하고 싶고, 성령 받으면 선교하고 싶고, 성령 받으면 전도하고 싶고요.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때 책임 있는 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파송의 노래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과 제 손 안에 주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많은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그런 능력이 제게 있습니까?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사제들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효과적인 의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제들에게 사제의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실일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제의 권한을 줬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고친 얘기가 나오는데 한 군데도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효과적인 진짜 의미가 아니라 이건 선언적 의미라는 거죠. 그 말은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그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선언적 의미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당신 죽어. 당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어. 당신 구원 못 받아. 그러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무와 책임을, 사명을 여러분과 제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영혼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증언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 않나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서 사죄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탄자니아 갔을 때였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 이 아버지 학교를 접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이 4명이 있다. 부인이 4명이 있는데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은 부인을 5명까지 둘 수 있어요. 재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인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도인 이 사람이 아버지 학교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아버지 학교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명의 부인만 줬다. 이게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만드신 이유다.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왜 이게 4명이 잘못됐느냐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쭉 했죠. 그때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한 여자 한 남자가 부부를 이루어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했지, 남자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다 종처럼 부리라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증언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웃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부인 넷 중에 누굴 데려와야 되냐? 누굴 데려와야 되냐? 우스개 얘기지만 그들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 모든 걸 정리를 하겠다. 이 모든 걸 정리를 하겠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데 그 복음을 누가 가지고 갈 건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과 책임을 가진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시려고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자리에 안주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에만 취해서 앉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구원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회개를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책임이, 보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끝까지 사람을 보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높은 예수님께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로서 우리들이 정말로 사명을 가진 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감격과 이 능력을 갖고 성령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끝까지 용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